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십자가의 때가 다가올수록 심판의 날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으며 세상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고 때를 잘 분별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9절 5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처럼 땅에 붙어서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온 세상에 번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불길을 트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맞닥뜨릴 것이고 또 그 고난의 때를 기다리는 답답함을 감수할 것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같은 성령은 내 마음속에 나에게 어떻게 타오르고 있는지, 내 삶에 고난, 답답함마저 이어받을 그럴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내가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평안과 위로만 취하고 식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불같은 그분의 메시지와 권능의 삶이 우리에게 끌어오르면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힘과 돈으로 구축해온 그 가치관,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불편한 말씀에 경기를 일으킬 것이고 그 말씀을 삶의 불길로 퍼뜨리는 이들을 거부하고 회유하며 위협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분쟁도 갈등도 없는 무미한 신앙은 아니냐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코로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상의 시선이 좋지 않다. 그러니 더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또 그렇게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좋아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나 여기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것은 그때 일어나거나 사건이 터질 때 책임을 지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쟁을 내가 안 일으키려고 이렇게 해본다, 그렇다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도 지킬 수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분쟁이 오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쟁이 오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마라. 나라가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나라에 순종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에 순종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지 마라.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분쟁을 주게 돼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서로 다 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것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 위에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의 기본 정신과 근본 정신을 법이라는 것은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어느 날부터 그걸 훼손하기 막 시작해요. 자기들 정권의 이익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훼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 기본 정신 원 정신을 버리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분쟁을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것을 1차와 2차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쏘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꼭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4절 56절 보면 시대를 분별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편안과 유익을 얻기 위해 날씨에 대처하는 일에는 그렇게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시대를 대비하는 일에는 무감한 것을 외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노후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몰두하면서 주님 앞에 설날을 예비하는 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것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노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거나 그렇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 하나만 잘못되어도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노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가 빚을 갖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할 게 있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요. 안고도 모르면서 뭐 목사님은 자꾸 그런 집 이야기하고 그런다 이런 소리 말을 하지 말아요. 안 들어봤어. 내가 우리 후배가 와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내가 몇 마디만 해줬는데도 바로 깨갱하더라. 내 건 안고 다니네 이러더라. 그래 여러분 사실은 그런 가운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막 그렇게 막 힘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 것 같아도요. 이 뭐 진짜 쓰러지면 끝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진짜 좋아야지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서 늘 뭐 우리 집에 아버지나 늘 불안해요.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하도 그렇게 우리 온 가족들이나 이런 힘들게 했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큰형님이나 나나 모든 사람은 달게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뭐 내일이 아니라서 내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일이죠. 우리 부모님 그러면 내가 고생이지 뭐 누가 고생하겠어요. 그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저렇게라도 건강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런 거예요. 그래 노후는 내가 다른 것으로 세상 육신으로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노후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도록 내 삶을 계획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7절에서 59절까지를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사해의 길을 받아 들여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뿐인 회개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일을 우리는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화해, 용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새벽에 데일 버튼 목사님이 라고 흑인 목사님이 있어요. 흑인 목사님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24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억울할 때가 15년간인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억울한 거 풀려고 한 8년인가 뭐 이렇게 법정 싸움하다 결국은 억울한 걸 풀어냈어요.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억울할 수 있지? 속상할 수 있지? 그게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말씀대로 그래 지금은 그것 때문에 본인에게 일어난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걸 한번 잠깐 보면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화해를 선택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분쟁 가운데 있으니 이 땅에 불이 온 것이 맞겠죠.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탁 끊지 마라. 자, 그 하나님 없는 곳에서 평화를 찾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억울할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에는 힘들 뿐이고 그냥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이겨내든가 내가 온갖 상처를 다 받으며 이겨내든가 그러든가 하는 거예요. 대를 봤던 여기 목사님도 이렇게 봤을 때 그 참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예수 믿고와 믿지 않고가 나누어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삶이 되면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노예로 팔려갔고 뭐로 팔려갔다 그랬어요? 뭐로? 남들 이야기하는 것 듣고 따라하지 말고 노예로 팔려가서 저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다시 또 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더 억울한 일이 생겨서 이제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걸 여러분 남의 요셉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 성경에서 결국 이렇게 애굽 총리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요. 요셉이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기만 했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안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기만 하진 않았어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그냥 그러기만 하고 힘들다니까. 그거 억울하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대릴 목사님이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문제가 풀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용서를 하잖아요. 그 두 명을. 그걸 어떻게 용서해 그 놈들을. 자기를 15년간 그렇게 넣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어떤 것도 하나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무엇인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무언가의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와 예수 밖에서로 꼭 나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밖에서 풀어내려고 하면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내가 이 정도 건강하다고 인생이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른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손주 이야기하면 돈 5만 원씩 내놔라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겪어보니까 사람이 겪어보니까 또 늙어보니까 좀 다르게 내게 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삶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겠더라.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괜찮다고 여러분 그래 하면 안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기도를 하셔야 돼. 자꾸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이렇게 할 땐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야 하늘로 그 기도 줄을 잡고 기도를 뚫어내야 돼.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셨죠?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연휴가 다가오면서 뭔가 모르게 뭔가 이 피로감이 이게 쌓이는 것 같은데 피로 쌓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서 풀어낼 때 여러분 요셉의 그 억울하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서도 요셉이 함께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억울하지 않았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고 끝났다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의미 있는 삶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를 살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고 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억울하고 지옥 가는 인생일 뿐이고 이 땅에서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뿐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매일매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마음에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냥 주님 안에서 푸세요. 기도 안에서 풀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얼마나 말씀 받던가 예배 안에서 풀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회개하며 화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